계속해서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 은혜의 방편인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그런 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해가면 결국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의 내용들이 다르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좋은 경건서적을 또 알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누려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경건서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뭘 배워간다, 알아간다 하는 것들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공급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구원론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엉뚱한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미와 통일성이 이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게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갈수록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복되고 기쁘고 참 자유롭고 따뜻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방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1장 30절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정당한 가치와 존귀함이 무엇이냐고 탐문하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애써 풀려 해도 영원토록 온전한 답을 찾아내기 힘든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아는 것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지식의 최고봉에 이르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그리스도께서는 놀랍도록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 영원한 의의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넘치는 기쁨과 환희에 찬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책에 우리가 보통 영어권에 번역을 할 때 신자다 이렇게 해놨는데 성도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자나 성도나 그게 뭔 별다른 차이겠습니까? 하지만은 신자라 하면 그냥 일반 타 종교에서도 쓰는 말이기 때문에 신자, 신도 이런 말은 일반 사람도 쓰지만 우리가 좀 더 이런 점들도 성도다, 성도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상이 그처럼 탁월하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효과 있는 적용의 방식 안에서 사람들에게 독특한 은택과 위로로 하사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약을 구하고도 바르지 않으면 상처가 치료될 수 없고 아무리 값비싼 옷이 있다고 해도 입지 않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엄청난 일은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택이 주는 크나큰 위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조건에 처해 있던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극히 풍성한 보상을 바라보며 위로받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의로우심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특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의 방편이 21페이지에서 44페이지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효과 있는 적용 방식이 우리에게 참 알아야 된다. 또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누리는 은혜의 특권들이 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지체된 우리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의 부요함을 당신 자신과 연합한 영혼들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죄와 그 위험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데에만 그친다면 우리의 짐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 보게 된 죄의 진상을 통해 우리의 양심은 이전보다 더욱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철저한 의가 되심으로 우리는 본래 받아야 할 형벌에서 자유케 되는 은택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확고하고 안정된 양심의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이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의 어떤 책들과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들과 다른 것은 이런 인간의 이 본래의 그 상태가 뭐냐,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존재의 상태, 그 상태가 뭡니까? 비참한 그런 죄악된 상태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의 어떤 그 죄악된 상태에 있는 그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상태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받게 되는 형벌을 우리에게 우리가 거기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택을 입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자기 본성의 그런 죄악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형벌을 벗어나서 자기 존재의 새로워짐을 통해서 자유케 된다.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이 주는 시험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느끼는 성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로 더럽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히 비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와 의가 되심으로 우리의 무지와 죄책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거룩함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야말로 철저하고 완벽한 처방입니까? 느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나오는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 그리고 구속 이런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겠지만 결국 전체적인 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구원론이다. 그 구원론이 우리의 존재론이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어서 보면 하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의 조명하심과 어렵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무서운 기추인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특권과 전혀 상관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몸과 똑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속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성도들 중 단 하나의 영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참 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한 상태를 말하면서 결국 우리의 그 영광스러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견인에 대해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함으로 해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런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영원한 안전성은 어디에서 확보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만이 누리는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채워주는 영혼의 참되고 안전한 행복의 전제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라는 말씀을 통해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러한 탁월한 특권들을 입게 되는 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네 가지의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모든 은택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떠나서는 은택을 입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도 그 모든 특권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 속한 은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을 떠나서는 은택을 입을 수 없다.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인다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은 참다운 하나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것을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런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인간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택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먼저 속전이란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요구되는 값을 속전이랍니다. 속전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심으로 속전의 총액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야 어려워지니까요. 그 죄의 값을 이렇게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그 속전의 총액을 지불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속전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와 비참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인격에 적용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봐서 알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여기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더 하고 이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의 영혼에 적용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점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모든 일을 준비하신 분께서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께서는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그 방편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그 모든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모든 필요에 완전히 부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영혼은 어떠한 탁월한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굶주리고 헐벗은 영혼의 양식이자 의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 가지씩 살펴가는 이런 전체 흐름의 시작점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론으로 시작한다. 하나님 우리 은혜의 방식이란 책에 먼저 1장에 은혜의 방편이라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말할 때 구원론으로 시작한다. 그럼 왜 구원론이냐? 그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그렇게 죄값을 지불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하셔야만 한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선택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성령님의 적용하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 이게 지금 폴라벨이 먼저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을 방식을 바르게 알아야 그 다음 내용들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기초가 이 존재론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폴라벨의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아주 성경적이고 올바른 그런 존재론으로 출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